우리 과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아멘.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문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따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따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따는 소망 따라서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따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깝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에 성경 보고 앞에 자막도 참고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상당히 기쁘게 여겨요. 우리 이제 큰 기념일들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도 다가오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기념일이 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특별하게 전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정성을 담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준비한 선물들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내 마음, 내 진심을 담은 그 편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딱 전달할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해 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더없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것을 경험해 봤을까요? 앞으로 경험해 봐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그것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는 분명히 큰 기쁨이고 아주 행복한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크든지 그것이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값이 많이 나가는 비싼 것이든 아니면 아주 싼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이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정말로 멋진 크고 웅장한 그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기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크게 걸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여, 나는 백항목으로 만든 아주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초라한 시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위해 하나님의 궤를 모실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멋있는 성전이 없어서 불편해하시거나 사람들에게 섭섭해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고 온갖 황금으로 건축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받을 거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왜 그런지 알아요?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런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아닌 네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할 거야 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드디어 받게 된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있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것이죠. 이 다윗의 약속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실로 엄청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땅에 정말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주민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재료들은 절대로 싼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 가장 비싼 재료들로 준비를 했어요.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좋은 나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할 사람까지도 다윗은 모두 준비를 시켰어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자들로 다윗은 준비를 시켰어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 아끼지 않고 준비를 했던 거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단다. 모든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계셔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진행해야 할 이 솔로몬의 그 신앙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해다오 라고 말해 주었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정말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연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윗의 연설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맞아.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솔선수범해서 정성껏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듣고 얼마나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실 업무를 보는 관리들까지 자신들이 아끼는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막 눈치 봐가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귀한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 드리게 되었던 거죠. 이 일로 다윗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면 똥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껴서 좋은 것이 있고 아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절대로 아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재능도 아끼면 안 돼. 그것들을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똥이 돼요. 똥이 되면 아무도 못 쓰잖아.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아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 행사라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1분이라도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100원을 드리면 어때? 10원을 드리면 어때?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10원을 드리는 것이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벌벌 떠면서 1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축복을 통해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정말로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한 육체, 또 지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이 있잖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지 말고 드려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셨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드려서 정말로 다윗이 받은 그 은혜와 다윗이 받은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국률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됐다라는 정말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